번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드리는 복입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 한밤이 아닌데 또 다음 세대들이 와서 몇 명이 있을 줄 알고 밸런스 게임 몇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여행이 남는 거다. 아니다. 나는 먹방이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야. 먹어야 돼. 맛있는 거. 혹시 여행이 지배적이네요. 나는 먹는 거다. 그래도 인생은 안 드시는 분들은 둘 다인 걸로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과거가 너무 중요해. 원인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과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야, 미래야. 미래가 너무 소중해. 나에게는 미래를 향해 난 달려갈 거야. 자, 어떤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두 명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자, 미래, 네, 미래지향적인 분들.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짧게 했습니다. 오늘은. 자, 나는 원인이 중요해. 뭔가를 했을 때 원인을 분석해야 나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뭘 보고 가느냐가 더 중요해. 목적이 중요해.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가 뭔가를 쓸 때 원인이 나는 너무 중요해. 그 원인만 해결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야, 목적이 이거니까 우리는 목적을 해야 달려가야 돼. 어떤 건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원인이 중요하다. 자, 네, 3분 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자, 목적이 중요합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상반기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팔린 미움받을 용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 200만 부 팔렸고 2014년도에 51주 1등 했대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팔았는데 이 책은 기시모 이치로하고 고가 후미타케라는 뭐라 그럴까, 베스트셀러 작가와 철학자가 함께 공동 저서해서 쓴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심리학 좋아하십니까? 사람의 심리, 요즘에 제가 저번에도 인간 심리학 김경희 교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책은 아들러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심리학 하면 이 사람들이 대표로 거론됩니다. 혹시 얼굴만 봐도 딱 느껴지시나요? 여기 아동 전문가도 있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 바로 보일 수 있는데, 프로이드가 이쪽 편에, 이분이 프로이드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융입니다. 융.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아들러라는 사람입니다. 3명의 심리학자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러는 이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서 좀 알려진 심리학자입니다. 이 아들러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저를 좀 변화시키게끔 도와줬어요. 되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책을 좀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그냥 심리학을 하다가 프로이드와 함께 하다가 프로이드와 생각이 좀 달라서, 아까 우리 했잖아요.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이 프로이드고 목적이 좀 중요해서 삶은 목적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들러예요.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가 아들러 쪽에 가깝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어느 정도 살면 잘 변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인간이 변하면 죽을 때가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스스로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원인을 계속 탓해요. 네.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학교만 잘 나왔어도, 선생님만 좋았어도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집에 그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원인론이 우리들에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되게 많이 지발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되게 원인을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 아들러를 알기 전에. 그래서 원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 아들러가 저에게 탁 이렇게 매를 하나 탁 내려주는 것 같았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너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왜 옛사람에 갇혀서
왜 그 옛 생각만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아들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아들러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그 책은 읽기가 되게 쉽게 다 웬만한 분들 다 읽으셨는데 뭐 안 읽으신 척 하는 것 같은데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되게 재미있게 철학자와 한 청년, 이렇게 마음이 꼬여있는 청년이 계속 너의 이 심리학자의 이 잘못된 철학을 내가 깨부시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와 대화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은 주로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는 개념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20대 때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거는 바로 콩나물이었어요. 콩나물을 먹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약 5년 동안 콩나물을 댈 수 있으면 피하며 살았어요. 저 콩나물을 딱 보자마자 그 20대 때 느꼈던 그 냄새가 저의 코를 향해서 쫙 오고 머릿속에서 그 냄새가 쫙 퍼져 있어서 콩나물 딱 보면 비린내, 그냥 입맛이 그냥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 먹었어요. 여기 옆에 써져 있는데, 자, 원인론은 그 행위의 원인에 주목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과거에 콩나물의 냄새로 인해서 맛을 통해서 나는 콩나물을 이제 싫어하게 됐어.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데 아들러가 목적론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행위의 목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콩나물을 싫어해? 콩나물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알아? 그리고 너무 저렴하고 너무 흔하고 너무 반찬으로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너는 그 많은 반찬 중에, 많이 나오는 반찬 중에 그걸 다 포기할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거는 것 같았어요. 콩나물의 이야기는 미움받을 용기 안 나옵니다. 근데 저의 경험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콩나물 선택할 건가 말 건가를 다 이야기하더라고. 가끔씩 먹거든요. 콩나물 냄새가 아예 안 나는 아주 맵게 하는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면 막 버무려져서 아예 콩나물의 생각이 안 나게끔 하는 건 하지만 딱 그 콩나물 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콩나물 자체의 그 시원한 맛을 추구하는 그런 맛은 대부분 안 먹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20대 때 먹었던 그 콩나물이 지금의 콩나물이 아닌데, 내가 20대 때 먹었던 그 느낌과 감정이 나는 지금 아닌데, 계속 나의 경험이, 과거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콩나물은 그런 냄새가 날 거야. 너는 그걸 먹으면 비릿한 맛이 날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그리고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막 이런 속삭임이 나한테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이 콩나물을 거부하게끔 만들어서 저를 안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러가 말하는 것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너는 콩나물을 안 먹고 싶어서 그 냄새를 떠올리는 거야. 그때 그 경험의 의미가 너에게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는 그 콩나물을 보면 그 기억을 올려내는 거야. 그래서 너는 콩나물이 먹기 싫어서 그 냄새를 떠올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트라우마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어떤 친구가 나오냐면, 청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어떤 사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고가 나서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아들러와 상담했던 그 청년에게 늘 말해요. 나는 이 방에서 나가고 싶어. 정말로 나가고 싶어. 그런데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나갈 수가 없어. 나의 그 기억 때문에, 나의 그 충격 때문에 난 도저히 그거를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네. 제 청년 때 한 친구가 집에만 생활했는데 막 수염을 길었나? 머리를 이렇게,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머리를 따고 싶어서 딴 게 아니라
밖을 안 나가서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탁 묶고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예전에.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사회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가끔 생각날 때. 근데 아무튼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러의 표현으로는 그 친구가 나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떠한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자기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그때만 일어난 거지 똑같은 경험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내가 소환해서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가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나가기 싫어라는 마음의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게 많지 않나요? 저도 잘 변화되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표현으로 진짜로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도전해야지. 화이팅, 잘할 수 있지? 그런데 야야 그만해. 아유 또 실패할 건데 왜 해? 이런 식의 반응도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거는 먹고 싶은 욕심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들러가 표현하기로는. 진짜 목적이 그러면 진짜 그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표현하기를 와 진짜 고집 세다고. 저는 고집이 하나도 안 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을 진짜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걸 반대해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저를 믿어줘서 그걸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도 여러 번 옮기고 제가 하고 싶은 과도 많이 옮기면서 여러 가지 전자공학에서 사회복지로, 그다음 도자기로, 그다음 신학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젊었을 때 마음대로 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기다려서 그거를 하게 되는 유형인 것은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 목적이 강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 콩나물을 딱 보고 이 많은 날 중에 콩나물은 진짜 수없이 많이 나올 건데 이걸 다 포기하고 살 거냐? 아니다. 영양가도 많고 나는 포기하기 싫어. 그러면 먹어야지. 그때 그 기억으로 먹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먹어보자. 그랬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며칠 전에 콩나물 요리를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에 집착하지 않고 목적에 한번 방향을 맞추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은 트라우마 이거 하나 더, 이게 이제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도 원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든지 선택 안 하든지 이 수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서 그걸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내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 안 하시는 분들 간혹 있잖아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이 수단으로 느껴져서 그것을 방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걸 수단으로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이나 다른 사람 차를 타겠다. 근데 그 다른 사람도 똑같잖아요, 상황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때 상황에 제가 사고 났을 때 생각해 보면
딴짓하다가 사고 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인을 분석한다면 딴짓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고 자체가 무서운 생각이 되는 거죠.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수단으로 찾아서 절대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트라우마, 이거를 아들러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설교할 거냐고요? 네,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22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모압 평지, 저도 한번 사진을 이렇게 찍지는 않았는데, 저기 요 산이 아마 느보산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 여기에 진을 친구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리고성 요단 강가라고 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성의 맞은편에 있는 강가에 있는 평지,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모압 평지인데, 여기가 모압 평지인데 모압은 여기 있어요. 암몬은 여기 있고. 그런데 모압 평지가 여기에 있는데, 이 땅은 아모린의 성읍 헤스본 거예요. 헤스본. 그런데 헤스본 모리아 왕 시온이 우리 그 본문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이긴 자리에 가게 돼서 이 모압 평지를 그 밟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여리고인데 이 평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처음 가는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 성 앞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22장, 민수기 22장부터 쭉 36장까지 계속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난리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진치면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상번제에 대한 내용만 제가 잠깐 했는데 그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본문의 오늘 시작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드릴 때 화제로 드리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해질 때. 보통 아침 6시에 한 번 드리고 저녁 6시에. 그래서 항상 해가 뜰 때 한 번, 해가 질 때, 아마 제가 느낄 때는 해가 질 때가 먼저 시작이니까 해 질 때 먼저 한 번 드리고 해 뜰 때 한 번 드리고, 이렇게 해서 2번을, 아마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마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2마리씩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태워 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기를 태우는 고기가, 우리 항상 끓이는 고기보다 구워 먹는 고기가 훨씬 맛있잖아요. 하나님은 역시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하시구나. 그런데 왜 탈 때까지 가만두시지? 아니면 태워서 그냥 버리는데 왜 그렇게 드릴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냥 버리는 거 아닌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한테 주거나 좋게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꼭 하나님께 이렇게 태워서 꼭 드려야만 하는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어떤 재물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번제 드리는 장면인데, 양을 죽여서 다 각을 뜬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기 위에다가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 혹시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출애굽하는 광야를 걷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혹시 이 하얀 부분들 보이시죠? 이거 뭘까요? 양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웠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 이 양을, 자기들이 막 그러잖아요. 메추라기를 딱 보내달라고, 고기가 없다고 할 때 우리가 고기 국물과 고기를 막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서 고기 이 사이에 낄 때 막 이렇게 막 죽이기도 하셨는데, 자기들의 고기일까요? 진짜로 노예 생활하면서 있었을 때. 출애굽기 12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게 35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라고 먼저 써져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6월절 때 죽음의 신이 피를 묻힌 집에는 건너가고, 피를 묻히지 않은, 문지방에 피를 묻히지 않은 데에는 죽음의 신이 장자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에 무조건 한 명씩 다 죽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막 슬퍼하고 어려워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빨리 너희들을 챙겨서 가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금, 패물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애굽 사람들한테 말해.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모두 취했던 물건은 다 누구 거냐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인 거예요. 금은, 가축, 모든 것들이, 의복까지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의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 여호와가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갖게 돼버린 물건들인 거예요. 그거를 시내산에서 이제 바치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아무튼 그래서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누구 있었냐면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히브리인 빼놓고 나머지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같이 나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막 내가 거기서 막 부뚜막에 앉아서 애굽인들을 막 고기 끓여줄 때 그때 그 고기 냄새가 난다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막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 중에 한 부류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도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가축은 누가 함께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한, 애굽 사람들에게 주게 한 동물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 거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은 제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 제사는 언제 드리라고 한 거냐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너희가 정착하면,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되면 너희들이 이 제물을 바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요, 내가 양과 소와 가축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일 수 있는 초장도 줄 거야. 근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너희가 나한테 바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축도 주시고 초장도 주셨어. 근데 10분의 1을 못 드릴 이유가 없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딱 그냥 생각 없이 보면, 하나님 너무 제사를 좋아하신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월에 한 번 드리고, 또 때때마다 절기마다 계속 드리는데 그 양이 세어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참 불편하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안 드셨나요? 저만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하나님께 막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 여러분들 진짜 저희 교회는 예배 진짜 조금 드리잖아요. 금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딱 2번, 그리고 뭐 셀 모임 한 번,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건 딱 3번이죠.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딱 3번인데 막 예배가 더 필요해요. 막 그런 소리는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막 수요 예배 안 하나요? 새벽 예배 나와서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가? 물론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벽에 말씀 묵상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줄 거야.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믿어야 돼. 근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환경과 상황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아. 그들은 엄청 큰 거인족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너무 못 이길 것 같아. 막 그런 거를 하잖아요. 마치 원인 분석을 딱 해서 우리와 그들이 똑같이 싸우면 인간적인 싸움을 했을 때 그들이 승산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겠다가 1차 인구조사 1차로 정탐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인 마음이었어요. 그 생각을 다 없애기까지 광야를 뺑뺑 돌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광야에 아무 물도 없는데 우리가 물을 뜨러 가면 높은 산의 밑에 지역에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언덕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을 수 있게 하는 분이구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60만 대군이 어떻게 매일 먹을 걸 공급하나요? 그 어떠한 누구도 사람이라도 천재라도 불가능한 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매일 먹었더니 이게 뭐야? 이거 맛없는 거.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해도 맛이 없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또 주잖아요. 또 메추라기도 먹고 막 이런 불가능한 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구나. 하나님만이 이길 수 없는 그 상태를 이기게 해서 우리를 그 땅으로 진짜로 인도하시겠구나를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한 이상한 본문이 하나가 삽입되어 있어요. 혹시 이 본문이 민수기에 2번이나 나오거든요.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전쟁도 안 했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없다고 우리 그 땅을 반드시 찾아내면 나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전쟁에 참여 안 해요? 참여도 안 해. 근데 아버지의 땅은 나에게 반드시 줘야 돼. 그런 요구를 당차게 하는 거죠. 절대로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여자들에게 땅이 분배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장남 몇 프로 아들에게 좀 분배되다가 또 여자들에게 조금씩 또 분배되다가 또 이제는 이제 n분의 1로 다 분배됐는데 그 당시 고대 어마어마한 고대에 한 4,000년 넘게 그 고대에 여자의 기업을 준다? 도저히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요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 상번제를 받아들일까? 얼마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을 했냐면 저도 그 본문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직분이 선물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섬기는 게 선물인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직분 자체가 선물의 직분으로 받아들여지시냐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섬김의 길이요 자기를 부정하는 길인데 그게 선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는 그냥 예수 안에서 복 받고 싶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주세요 라고 따라가지는 않겠죠. 우리는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간혹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 그것도 주신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쫓아서 가는 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물어보잖아요. 젊은 청년이 나에게 이런 재물이 있고 다른 사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날 따르라 해서 근심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냥. 그럴 때 그 근심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잃어버릴까 봐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예를 들면 시간을 낭비하고 내 재산을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계속 오는 것이 기쁘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바라본다면 허비인 거예요. 허비. 허비적인 개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비가 내 헌물, 내 거를 바치라는, 내 거. 너희 거 말고 내 거 주라는 거예요. 내 거. 내 음식, 내 향기로운 재물을 너희가 보관하고 있잖아. 내가 줬잖아. 내 양들로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잠깐 기로서 애를 낳은 그 애들을 나한테 몇 마리만 바치라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자녀를 열심히 키웠어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키운 자녀가 처음으로 첫 월급 탔다고 어머니 회식 한번 하시죠 하고 식사를 탁 초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키운 보람이 느껴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드실까요? 저는 너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뺑뺑 둘려서 진짜 내가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원래 애굽에서 얼마나 시달리면서 제발 좀 여기 나가게 해달라고 그 아우성 속에서 꺼내줬잖아요. 꺼내줘서 내가 그 땅 집어넣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믿어서 40년 동안 그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땅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성경에서는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예배를 하나님의 진짜로 같이 식사의 교제로, 일주일 동안 저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식사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드리는 그 제물로 드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에게 세상적 경험이 계속 쌓여서 나의 소유물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손해를 본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가 내 힘을 들여서 뭔가를 계속 빼면 나에게 고갈이 오니까 그 고갈 때문에 하기 싫은 생각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네. 나도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냥 반응하면 되는데 남들이 소유를 더 갖고 있으니까 내 소유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서 계속 소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때로는 아깝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거로 바뀌어버리는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고 아직 하나님 나라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좀 부족하고 하나님 더 채워주면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많이 안 하십니까? 저는 한때 청년 때는 되게 많은 시도들을 하고 되게 재밌게 살았거든요. 예를 들면 통장에 반띵, 예를 들면 반은 선교사님 드리자 이런 거 가끔씩 해보고 막 학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 생으로 한번 끝까지 버텨보기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굶으면 괜찮은데 내 아들들이 굶는 거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뭐랄까 청년 때와 다르게 행동하는 내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내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까? 조금 더 이 애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은근히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죠 당연히. 근데 이방인의 법칙도 따르는, 야 태양신을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된대. 그래? 그럼 내가 잠깐 가서 좀 해볼까? 그래서 막 태양선을 막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에게 섬기는 것 같은 행위들을 하는 거죠. 막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것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여기면서 내 부를 쌓는 마음들이 내 안에는 없나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철훈아, 너 거는 다 내 거잖아.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거 하나씩 드리라는 거야. 괜찮니? 그게 감사로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불편해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허락하셨고 그 땅까지 허락하셔서 전쟁도 그냥 그들은 그냥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참여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여리고 성 전투 그들은 그냥 돌기만 했는데 갑자기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져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그냥 죽었잖아요. 그냥 그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데 그냥 내가 칼로만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군대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르셔요. 왜? 군대의 대장인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졸래졸래 따라가서 그냥 그의 전리품만 챙기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을 너가 지금 가져갔다고 이제 너 거라고 여겨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 상번제에 대한 마음이 제사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상번제만 이야기했는데 매일 드리는 그 시간, 제가 목사님 없을 때 이제 한 주간 묵상 올리는데 열심히 해서 올리고 있지만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잖아.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시간이잖아. 그러면 나에게 그 시간 잠깐 드리며 나와 교제하면 어떨까? 또 예배 시간에 너가 지금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 그것 중에 조금 드리면 어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직분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없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내가 준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나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기뻐했으면 좋겠어. 너가 바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해서 너랑 나랑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이 기쁨을 영원한 누리는 곳으로 내가 초대할 건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이 땅에서 너가 나의 자녀로서 좀 살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짓이고 걸림돌이 될 거야.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거야. 너가 번 열심히 노력한 거를 왜 허비하는 것처럼 써? 그렇게 보일 거야. 그런데 너는 내가 기뻐하니 너도 그 기쁨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사라고 저에게
묵상하는 가운데 누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목사의 직분이 저랑 같이 기뻐하자는 거군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와 함께 나누자.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초대했어. 여러분의 모든 직업도 또 역할도 어떠한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라고 초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들러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적인 옛사람, 세상에서 계속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계속 멀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찬양 오늘도 많이 실수했는데 찬양 힘들어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자도 좀 놓치고 음도 가끔씩 놓칠 때도 있고 이게 어떤 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틀리거든요. 오늘도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완벽한 찬양을 듣기보다는 내 마음을 보고 너가 그렇게 마음으로 찬양한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너가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초대하시고 함께 그 기쁨에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초대 제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에 살아요. 그래서 광야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목적이 이끌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의 재산을 모으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나랑 교제하는 게 핵심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땅에 가면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백성이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는 목적이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목적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우리의 소유를 챙기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유를 챙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가는 것이 결론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감사하고 내 육체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내 자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 자녀가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 가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좀 나아가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